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고 복잡하다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실타래 꼬이듯이 꼬여가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간혹 만나기도 하고요. 쉼없이 몰려오는 파도들이 우리의 앞길에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길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못합니다. 갈등도 생기고 복잡한 대립도 생기고 원하지 않는 어려움의 문제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복잡하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어느 분은 교회 목회하는 일을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 다양한 소리들, 이런 다양한 악기의 다양한 소리들을 화음을 잘 맞추어 가면 훌륭한 지휘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악기들이요, 다양한 소리들, 자기들의 개성과 자기들의 특징만 드러내려 하면 거기에는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목회만이 그럴까? 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도 오케스트라와 같은 지휘자 같은 역할들을 잘 해야 내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사건,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제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시켜나가느냐, 어떻게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복잡한 일들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바로 사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이 모양 저 모양의 얽히고 설켜가는 문제들의 원인들,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을 일으키고 마음의 아픔도 가져오고 때로는 자연 환경도 파괴하고 사회 질서도 혼동스럽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본연의 질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 질서마저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을 더 복잡하게 꼬아나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잡해지는 원인, 그 복잡한 원인들을 단순화시켜 나가는 것이 또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이왕이면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초대교회, 베드로의 선교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서 각처에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평안하게만 세워지는 교회들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여 그 수가 날마다 더하여져 가고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총괄적으로 딱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어가서
인간 중심에서 교회들을 바라보면은요, 교회들이 참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져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대교회의 출발은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1차, 2차, 3차 선교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먼저 복음을 전했던 대상자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대인들만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 살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만민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기득권에 대한 싸움을 합니다. 그 기득권에 대한 싸움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하면 할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셨는데,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유대인들도 그 할례 의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을 위하여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참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교회의 지도자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믿음이 중요하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데 지장 없다, 할례를 강조하지 말아라, 율법을 강조하지 말아라, 은혜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이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였고 대립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종교회의까지 열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게 하자 결론을 내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교회들마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을 합쳐서 이방인들을 향한 박해하기도 하고, 또 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을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 많은 어려움에 휩쓸리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를 더 응왕하게 했고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복잡한 사건들이었지만 그 복잡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결국 구원의 문들을 더 넓게 더 많은 곳에 열어 나가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0월 31일. 목사님들은 다 아세요. 오늘이요, 종교개혁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일. 저 유럽 지역에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독교가 변질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이 은혜가 다 망각되어져 버렸고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켰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딴 거랑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뭐예요? 그게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까까지는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면죄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요, 헌금 받으면 면죄부가 주어져, 죄 용서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이요, 부를 추척해 가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던 시대, 그때에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은혜를 회복하자.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갈등이 더 깊은, 더 큰 갈등의 요소가 생겨지고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열어주시면서 교회는 더 교회다운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 승리자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켜가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요, 로마서 12장의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로마에 세워졌던 교회가 어떤 특별한 지도자도 없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로마 교회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갈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던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중세교회, 타락하였던 교회가 새로운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했던 그런 영적 승리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을 세워가면서 우리도 영적 승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 승리를 오늘 로마서 12장에 제시되어지고 있는 몇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승리의 삶을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영적 승리를 위하여서는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구약 율법에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럼 피해를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상대방이 내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럼 나도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릴 수 있는 권한이,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말씀이었지만 악에게 지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도 벗어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십리도 동행해 주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보복법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보복법이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보편적인 법이었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저도 그런 게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내가 한 가지를 손해봤으면 상대방에게 보복할 때는 하나만 보복하고 싶을까요? 둘, 셋을 보복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를 빼앗겼으면 상대방에게 하나만 빼앗아 오고 싶은 게 아니라 둘, 셋을 빼앗아 오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보복하기 시작하면 더 큰 보복으로, 그러면 보복당한 상대방은 나에게 더 큰 보복으로, 이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중국 영화, 우리나라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런 보복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처럼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 부모님의 원수를, 스승의 원수를, 친구의 원수를 꼭 갚아줘야 하는 것만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법을 잘 지키고 살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선,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좀 상대적인 것뿐이에요. 저도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요, 절대로 착하지 못해요. 보복하고 싶고, 상대방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어떻게든지 이기고 싶고,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인간의 욕구, 욕망들이요, 이 착하다고 하는 마음속에 가리워져 있을 뿐이지 그것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착할 뿐이에요. 제가 이 착하다, 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올바른, 합당한, 알맞은. 제 말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합당한 생각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의 기준이요, 세상의 풍습이 기준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도리가 선의 기준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들,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이 우리의 선한 기준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선하게 살고 있느냐, 악하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중심에서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세시대의 타락한 종교는요, 자기들의 중심에서 교회를 세우려 했습니다. 이것이 선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선은 하나님이 기준이셔야 합니다. 오직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는 형편 속에서 내 형편 좀 봐달라고 하는 것이 선이 되어질 수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얼만큼 맞추어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이게 선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 기준에서 살아가면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승리자로 살았다고 인정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승리하기 위하여서는요,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화목을 이루는 삶.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근데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요,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기준에 가장 정확한 답을 주석에서 찾아보면은요,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진리, 악한 역사들, 악한
악한 계획들, 하나님 없는 삶의 것들에 우리가 그것과도 화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전제되어져 있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했는데, 이 악한 일을 이루는 그 자체는요, 화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종교개혁가들은요, 핍박을 받아가며 순교를 당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종교적인 풍습, 종교적인 율례,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그들은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승리자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요? 비진리는 대항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비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인 비진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종교적인 비진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비진리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 다른 어떤 조직들 속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루는 비진리들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피 흘려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억지로 대적할 필요는 없겠지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비진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려 하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비진리들, 이거 먼저 잘 제어하지 못하면 절대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비진리는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비진리는 철저하게 대적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다가 혹시 원수 맺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 그래야 하나님이 제물을 연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비진리가 아닌데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물도 연락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직책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 공통적으로 주어진 직책이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는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화목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셨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주셨다. 예수님이 화목하게 만들어주셨다고 하면서 우리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벽을 쌓지 말고 서로 원수되어지지 말고 말씀 안에서 서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승리자의 삶의 길입니다. 화목한 삶.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삶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는요, 원수 갚는 것이 정당한 법인데 예수님의 법칙은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권한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철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원수들을 사랑하며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원수 갚기 위한 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 아니에요? 베풀어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맡기고 단지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그 원수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원수 갚으려 하는 잘못된 시도로 그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줌으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와야지,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몰아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참 많아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갈등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해 요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또 나와 생각이 같지 아니하는, 나의 지식과 내 삶의 수준과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교회당입니다. 거기에 나와 생각이 같지 않아서, 나와 수준이 맞지 않아서 거리를 두고 원수같이 대한다면, 그러다가 잘못하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실족의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실족에 대하여 더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요, 연자 맷돌을 목에 들어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조금 마음이 맞지 않아도요, 내와 생각이 조금 달라도요,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더 주의 사랑으로 대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으로, 어떤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승리자가 되어지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놀랍게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갈 수 있는, 정말 영적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